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국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쉬운 일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 현장 예배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또 자리를 구별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에 혹은 형제자매,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 당신께 실망입니다.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혹 이렇게 말할 때는 없으신가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좀 불경스러운가요? 근데 이런 말은 신앙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거나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축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닥났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가정도 그랬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 나사로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이 가장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해졌습니다. 그러자 누이들이 80km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께 긴박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늑장을 부리시고 오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긴 하셨죠.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 종교자들의 비판과 방해로 인해서 돌을 맞을 뻔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건너편으로 가서 피신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틀 후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며 이렇게 말립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80km를 꼬박 이틀 동안 걸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상하고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한탄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더군다나 동생 마리아는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어딨니? 마리아를 찾으니까 좀 데려와라.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가서 하는 말은 역시 언니 마르다와 같은 말입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런 실망과 탄식은 두 자매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병들어서 낫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인간관계는 더 꼬이고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는 지금 믿음이 없거나 약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빠는 분명히 살아났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했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값비싼 것입니다. 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그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마을이 베단입니다. 올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성은 저녁이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대개는 가서 이 베다니에 머물러다가 아침에 성문이 열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 머물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쉬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사랑했던 이 가정의 오빠도 그냥 오빠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그가 가장이고 그 오빠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그냥 맥없이 죽었으니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당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3년째 견뎌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이십니까? 감사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원망, 탄식, 실망 이런 단어가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오늘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자. 3절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오빠가 위독하니 빨리 오십시오 하는 이 전가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죠.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이어지는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 말에는 번역되었지만 필레오라는 단어와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르게 사용됩니다. 필레오는
부모나 형제, 친구 사이에 이런 관계적인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아가파오는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보다 아가파오가 더 크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애타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고 멈추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을 만큼 아픈 병도, 죽을 만큼 실망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생각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큰 그림,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하나님, 당신께 실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서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교 중에 당한 일들을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 만난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주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이런 때마다 좀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해야 될 텐데 그거 고스란히 다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원망치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나는 아무리 실망할 일이 많아도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당신께 실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때인데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어리석게 그 입으로 원망치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1절인데 이 21절 앞에는 다 아들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는 악청이 나고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닥쳐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이어지는 후반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나는 죽어도 날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을 지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다면 우리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또한 주님께서 하신 감사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의 감사를 본받자. 사람들은 너무 늦게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겉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유, 뭐 예수님이 이 집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더니 아니었구먼 그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그 속에서 그 자매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예수님도 뭐 죽음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분이구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다다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르다의 말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벌써 그 냄새가 나는데 다 끝난 겁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워놓은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운 순간 그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확 풍겨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온 후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크게 외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 무덤에서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소원을 성취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더 많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은 다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야, 배고픈데 뭔 어떡할까 이런 생각 속에 있는데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인 작은 보리떡 5개 또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다. 축사.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죠. 네, 배불리 먹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굶주릴 때 감사하셨습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빈들에 넘치는 양식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소원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3편은 다윗의 시로 아침에 감사 찬송이고요. 4편은 저녁에 감사 찬송입니다. 먼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난밤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게 하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인 시편 4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보통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잠자기 전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3편과 4편이 어떤 때에 쓰여진 것을 알면 좀 다릅니다. 시편 3편 앞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압살롬 아들이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내부 반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밤에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밤중에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압살롬 편에 선 많은 반란군에 참여한 자들을 보니까 자기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장군들, 그 부하들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에 분함과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들끓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측근들이 일으킨 쿠데타니 다윗이 어디로 피할 것이고 어떤 습성이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에 잠들 때 아이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났다, 이제 좀 쉬자 하면서 딱 누워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어이구 또 그런 분한 마음과 동시에 야, 잠든 사이에 어떤 놈이 와서 우리를 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나,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지난 밤도 주님 나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단에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시편 4편의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운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여호와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 더 아주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법궤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내가 주님께 성전도 지어 바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 일이라면 저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수치와 모욕으로 몰아넣으십니까? 투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 심어준 당신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불러온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기적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내리는 것을 봤어요. 반석이 터져 생수가 나오고, 이런 모든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데 그 기적에 감사하기보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면서 지금 현실에 당한 불편과 이런 일들을 원망했죠. 우리는 기적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은 김석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신청곡을 받아서 그 노래를 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분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어서 이 찬양을 틀어주면서 이 집사님에게 왜 그렇게 행복하신지 좀 짧게 간증해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지금 양눈을 다 실명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미 하늘나라에 먼저 갔고 2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무엇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까지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세상에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2아이를 주셨습니다. 비록 남편은 먼저 갔지만 우리 남편 예수 잘 믿고 갔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생각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여자 집사님의 간증의 그 감동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만든 곡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분의 마음을 담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찬송을 지었는데 우리 다 아는 찬송이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일어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양손을 가슴에 대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가사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찾아왔냐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외쳐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찬양은 그런 외침과 눈물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는 주님의 그 감사가 곧 나의 감사가 되게